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재정위원회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오두교 안수자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사 아침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예배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재정위원회 회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특별히 종료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온 백성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했던 것처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세상의 빛으로 살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소망을 가짐에도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어린 양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비록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육신적으로 연약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은 더욱 풍요롭게 해 주시어 마지막 때에 알날이 열매를 맺어 나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온 성도가 참여하여 뜨겁게 기도함으로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코로나로 오랫동안 예배 생활을 쉬던 자가 나오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24년도에 세운 계획들 잘 진행되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하여 연약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걸어온 70년, 은혜로 걸어갈 100년에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진행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김삼열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신 후에 재정위원들 특송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1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으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야곱은 77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극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12명의 아들과 딸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거부가 되어서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이가 97세였습니다. 자, 2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 땅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습니까? 하지만 외삼촌 라반은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는 그러한 축제를 맞이해서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말없이 떠나게 됩니다.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은 유브라데스 강변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집을 떠난 야곱의 일행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저기 지도를 보시면은 보시겠지만은 야곱이 처음에 저 바단 아람으로 올라갈 때는 그 위쪽 이렇게 빨간 쪽을 해서 위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길르앗 산지까지, 저 동그라미 친 부분까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거리는 약 480km 정도,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 정도 되는 거리를 정신없이 내려온 거죠.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3일째 되던 날 이 사실을 알고 쫓아와서 7일 만에 길르앗 산지에 있는 야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480km나 되는 그 길을 7일 만에 쫓아왔으니까 하루에 평균 70km를 달린 것이죠. 야곱도 10일 만에 길르앗 산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처자식 일국 하루 평균 48km 그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굉장히 강행군을 한 거죠. 하루에 90리씩 그렇게 달려온 것은 90리 거의 뭐 100리 정도 100리 더한 것이죠. 자, 야곱은 잡히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추격해서 만난 라반이 창세기 31장 2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이 야곱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악한 말을 하지 말라. 뭐 어떤 원한에 맺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야곱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아서 야곱에게 야단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끝까지 쫓아와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자, 왜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겠습니까? 거기 보면 라반이 자기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드라빔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3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자, 라반은 지금 하나님이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야단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야단치고 싶기도 하고 뭔가 화낸 그런 소리를 좀 지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그렇게 이제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야곱은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도적질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당당하게 창세기 31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드라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이었습니다. 뭐 은이나 나무로 만들었고 크기도 뭐 큰 것은 뭐 1m 이상 되기도 하고 작은 것은 뭐 한 12cm 정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낙타 안장 밑에 숨긴 것은 굉장히 작은 드라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빔이란 것이 무엇이 중요하기에 라반이 7일간이나 쫓아와서 480km나 되는 길을 단숨에 그렇게 달려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드라빔은 4가지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첫째는 고대 근동의 석판을 보게 되면 사위가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장인이 죽으면 장인의 토지 소유권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드라빔은 이 재산 상속권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남편이 가질 수 있다라는 증명서를 가지기 위해서 그걸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그런 그 재산에 대한 그러한 문서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둘째로는 에스겔서 21장 21절에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사람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드라빔에게 길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은 점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드라빔을 가진 사람은 가족 안에서 수장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족의 대표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족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는 드라빔은 가족의 평안과 번영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 당시 가족의 수호신으로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의 어떤 그런 수호신뿐만 아니라 섬기는 가정신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사회적인 또 어떤 경제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7일을 쫓아와서 드라빔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메소포타미아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지 않는 곳에서는 드라빔과 같은 우상이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지 않으면 이 드라빔이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면 이 드라빔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빔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드라빔에는 먼저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라헬이 도적질한다고 도적질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끌려가는 것이죠. 자, 심신이 도적질을 당한다. 자신을 도적질로부터 지키는 방어 능력이 없는 그런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요아스가 우상지기가 아니냐. 자, 그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므낫세 지파의 우상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동네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지키고 있는 바알신을 찍으라.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으라.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들었으니 그것을 불태워 번제를 드려라. 자, 그래서 기드온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그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이제 제거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므낫세 지파에 속한 동네 사람들이 누가 우리 신들을 다 찍어놨느냐,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하자. 이제 뻔히 알고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는지. 자, 그러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사사기 6장 31절에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아스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우상지기, 그러니까 우상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산 사람인데 지금 아들이 그 우상을 파괴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지금 몹시 흥분해서 지금 이제 그 아들인 기드온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바른 말을 합니다. 비록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상이 무슨 힘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바른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없이 다 흩어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빔은 우상이기 때문에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드라빔과 같은 우상은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예수님 영접한 후에 어떤 인격과 삶이 변화된 이야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서도 그런 많은 변화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착하게 변화되었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무당이 너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드라빔을 섬기는 외삼촌 라반을 보십시오. 야곱에게 20년 동안 자기 사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습니까? 월급을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도 10번이나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속이 다른 그러한 위선자죠. 또 야곱이 말하기를 드라빔을 찾으면 누구든지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라반은 실제로 훔친 자가 누구든지 간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자비한 사람이죠. 드라빔을 섬기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라반에게는 아무런 인격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겉으로는 종교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이른 아침부터 뭐 정한수를 떠놓고 뭐 나름대로 뭐 굉장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뭐 어떤 그런 그 우상 섬긴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우리보다도 더 일찍, 더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3시부터 일어나서 달마다 아침 목욕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봤잖아요. 그렇지만 내면적인 도덕성은 없죠. 그저 내 것, 나만 평안하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라빔은 라반에게 아무런 복을 주지 못합니다.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모두가 거짓말이죠. 창세기 3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라반의 짐승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잖아요. 어떻게든지 임금을 적게 주려고, 어떻게든지 그저 노동력을 그저 착취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임금을 약속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속에서 더욱더 번성하게 하고 번창하게 해주셨는데, 라반의 드라빔은 짐승 뺏기는 것을 하나도 막아내지 못했죠. 뺏기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죠. 자, 드라빔을 섬기던 라반이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라반은 지옥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옥에 가는 것을 두고 농담을 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결코 농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결정되면 이거는 이제 영원토록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서 지옥에 갔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지옥은 구더기를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고 영원한 그런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상은 결국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상을 멀리해야 되겠죠. 자, 반면에 야곱이 섬긴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십니까? 간단히 드라빔과 반대되는 경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방어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하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이 잘했든 못했든 그의 인격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못했든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너는 상관하지 말라.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야곱에게 말할 존재가 못 된다고 하면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방어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못나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허물이 많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울타리로 둘러 지키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곱게 쌓아두셔서 하늘에 보존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세력에 우리가 결코 흔들리거나 빼앗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 가운데서 창세기 31장 36절에서부터 40절, 이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성경을 보시고 36절부터 40절까지 좀 긴 절이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변화되었죠. 성실하고 또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도덕성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야곱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끝내는 거부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너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현재 야곱이 어디에 있을까요? 야곱은 천국에 있습니다. 사기꾼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다 천국에 갔습니다. 야곱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죠. 그러나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천국의 사닥다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라반의 드라빔과 야곱의 하나님을 비교해보면 결론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67편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의의를 얻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길 외에 달리 천국에 갈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 야곱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던 하나님을 나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출발이고 그것이 든든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보면 이게 재정 출납을 보게 되면 또 이때는 이렇게 헌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하지만 생각이 있는데 결국은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오묘하고 놀랍게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우도 그렇고 교회도 더욱더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일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에게 복되게 하시고 또 그에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항상 하나님 경외하기를 늘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가서 늘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된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바친 헌금을 위하여 김상철 안수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재정부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재정부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믿음과 헌신이 더욱 깊어지고 참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궁일히 여겨주시옵고 주께서 충성된 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하신 후에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후에 교회 대청소에 대해서 우리 김일근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일근 장로입니다. 오늘 각 청소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청소 구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본당은 베드로 남성교회와 마르다 여전도회, 그 다음에 1층 샬롬실은 누디아 여전도회가, 그 다음에 식당은 다니엘 남성교회와 에스더 여전도회, 그 다음에 별관 5층은 유니게 여전도회, 별관 4층은 아동부 도르가 여전대, 아동부는 없으니까 도르가 여전대가 오늘 좀 청소를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별관 3층은 마리아 여전도회, 별관 2층은 요한나 여전도회, 별관 1층과 주차장은 안드레 남성교회가 해주십시오. 별관은 청소하시면서 계단도 있으니까요, 계단도 같이 청소를 해주시고요. 별관 지하는 청년부가, 그 다음에 본당과 그 다음에 놀이터, 뒤에 놀이터 있습니다. 거기는 아모스 남성교회가 좀 수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밖에는 좀 이게 지저분한 것들을 좀 지우시고, 그 다음에 뒤에 놀이터 부분은 팡팡 부분을 좀 수고스럽지만 아이들 놀고 그럴 때 좀 먼지가 있어서 좀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당과 식당 같은 경우는 약간 밀고 좀 닦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팡팡도 좀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가 끝난 다음에는 컵라면과 김밥이 약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고 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검사는 각 기관 회장님께서 해주시고, 안 계시면 부회장님께서 검사해 주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번 윤이 나도록 한번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요.
예. 예.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 있으니까 아무튼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활주일 후에는 그 성경 퀴즈대회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매주마다 모여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나올 만한 문제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하니까 아마 치열하게 공부해서 나중에 어른들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지금 부끄러움 당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무튼 창세기를 열심히 읽으셔서 그래도 야 우리도 이 정도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재정위원회와 또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미화하고 또 청소하는 그런 모든 교우들 그리고 한 주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